우리는 주님을 보고 싶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답답하고 또 괴로울 때 좀 주님이 빨리 나타나서 말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서 멋지게 등장하셔서 이 모든 사건을 해결해 주기를 굉장히 우리는 바라죠. 이럴 때마다 우린 구약의 인물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보면은 직접 대면했다, 직접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되게 좋아 보이죠. 직접적이라는 것은 즉각적이라는 거고 굉장히 빨리 해결됐다, 그리고 속 시원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제가 기다리고 있는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유심 교체 문자입니다. 제가 SKT인데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오늘 전도사님은 벌써 왔다고 막 저한테 막 자랑을 하는데 저는 안 와가지고 막 되게 답답해요. 우리 신앙도 이 기약 없는 기다림을 못 견디겠습니다. 답답하고요, 또 막막하고요. 언제 응답될지 모르는 그런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해도 회의감이 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차라리 이럴 때는 공부가 또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시험이 있잖아요. 시험을 보면 내가 뭐가 부족한지 알고 또 공부의 방향성도 또 정할 수가 있는데 이 신앙은 알다가도 좀 모르겠고 또 이 기도가 응답된 건지 또 잘 모르겠고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다른 사람 기도는 잘 들어주는 것 같은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는 건가? 이런 회의감이 들 때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기도할 때가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구약에서도 이러한 자, 그러니까 대면한 자, 음성을 들은 자는 사실 소수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면할 수도 또 음성을 들을 수도 없었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만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나오지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모세만 바라보았습니다. 사실 모세도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대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죄인인 우리가 보면 우리는 죽습니다. 저는 태양을 자주 비유하는데 우리가 태양을 똑바로 볼 수 있나요? 네, 못 보죠. 진짜 똑바로 보면 우린 장님이 됩니다. 눈이 멉니다. 그런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을 우리가 죄인인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모세도 분명히 그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충돌되는 말씀이 있는데 동일장에 보면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해요. 이제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했다 말합니다. 이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대면이라는 것은 면대면으로 바라봤다는 건데 분명히 내 얼굴을 보면 죽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친구와 같이 대면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성경이 충돌할 때는 우리가 다른 본문들을 바라보면서 좀 비교해서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에 떨기나무에 불로서 나타나셨습니다. 불은 붙었지만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 그 이상한 현상을 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죠. 모세야 모세야 불렀습니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음성만 들었죠.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른 선지자들은 내가 꿈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고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대면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여기서의 핵심은 은밀히 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처럼 말했고 명백하게 얘기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정말 친구처럼 친밀하게 대화를 했다라는 것이죠. 진짜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친구처럼 말했다. 돌려서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했다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 대면이라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창세기에도 보면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려워서 가족들을 먼저 에서에게 다 보내고 나서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야곱은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고백하죠. 근데 정말 실제로 하나님을 대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와
대면한 것입니다. 씨름을 한 것이죠. 직접 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육신이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요한복음 4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우리에게 친구처럼 말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계신 겁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친히 쓰셨다라고 출애굽기 31장에 나오는데, 거기 친히 각주를 보면은 그 원문에 보면 손가락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친히 십계명을 쓰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손가락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손가락도 없고 얼굴도 없으신데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친히 그 십계명을 수여했다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손가락이라는 표현을 쓴 것입니다. 어떤 형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십계명에서 무엇으로도 그를 새기지 말라, 새기면 우상 숭배라고 그렇게 십계명 2계명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친구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을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복음 15장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친구 중에 가장 높으시고 좋으신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내 친구라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어이 친구 어깨동무나 하자, 나랑 놀러 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제가 권사님한테 이제 너를 종이라 하지 않고 내가 친구라 부르겠다, 이런 권사님이 어이없네 이 목사 따라 나와봐 막 이럴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나를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군가요? 바로 창조주이십니다.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그분께서 나를 친구로 불러주셨다. 이러니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를 친구로 불러주셔서 이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러니 어쩌면 좀 두렵기도 합니다. 너무 좋아서 무섭기도 하고요. 그만큼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누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습니다. 친구와 대면하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모세, 이 은혜를 마음껏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아래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아직 못 누리니 답답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언제나 그 친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을 듣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마음껏 못 누립니다. 오직 모세만 누리고 있죠. 그 친구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갔는데 그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벌 떨기 시작하는 거죠. 불안한 겁니다. 이때에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불안해서 이제 아론이 금고리를 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 금송아지 언뜻 보면 굉장히 나빠 보이는데 사실 이건 다른 신이 아닙니다. 아론은 분명히 말을 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 바로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절이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자 하면서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거기서 뛰어놉니다. 언뜻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금송아지는 애굽의 그 황소의 신 아피스입니다. 또 가나안에서는 바알의 대표 동물로 그 송아지를 언급을 많이 합니다. 지금 모세는 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그 따끈따끈한 십계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미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계명을 어기고 있는 겁니다. 심지어 고대 근동 방식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 곁에 있으려고 성막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모세에게 성막을 명령하고 계셨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모세가 산으로 올라갔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곁으로 내려오시겠다는 거예요. 자신이 있을 그 성막을 지으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산 아래에서 그거를 모르는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께 범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모두 아시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내려가라. 그러면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7절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불렀죠? 나의 백성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모세 너의 백성, 모세 너의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에게는 친구라고 말했는데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의 백성이 아니라 바로 모세 너의 백성이다, 나하고 관계가 없는 백성이라 말합니다.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만 죄를 지으면 그 관계가 단번에 끊어지는 겁니다. 이젠 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의 백성이라고 말을 하죠. 나는 너희를 모른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말을 직접 들으면 너무 무서울 것 같죠. 그때 모세는 포기하지 않고 13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여기서 또 나오는 단어가 바로 기억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기억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한다. 이스라엘을 기억한다. 하나님 당신이 한 약속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리고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당신이 기억하라는 거죠.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는 겁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죄를 덮어주신다라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고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그 어떤 죄도 이 약속 앞에서는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 약속만을 믿으며 그 약속만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한 가지 간구를 하는데 오늘 말씀 18절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를 때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이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너무 힘든 겁니다. 그들에게 무언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음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들을 달래고 어루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죠. 막막한 겁니다. 그러니 말해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의 길을 좀 보여주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그 대부분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살 소망이 없을 때가 있고 정말 답답할 때가 있고요. 문제가 가로막혀서 정말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을 때가 있고요.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돼서 낙담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너무 답답합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나는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날 안 사랑하십니까?
나를 왜 외면하십니까? 어서 하루속히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왜 안 보여주십니까?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저는 모세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어서 그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까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했죠.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이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너희 앞으로 내가 지나가겠다. 이 말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 은혜의 방법이 바로 반석입니다. 너가 반석 위에 서리라. 그리고 내가 앞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그 반석 틈에 두겠다. 그리고 친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손으로 그를 덮어주십니다. 그리고 지나가고 나서야 너는 나의 등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손이 있다고 그랬나요? 없는데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친히 내 손으로 너를 덮어두겠다.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알려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심을 좀 보여주세요. 왜 이렇게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이때에 하나님은 어쩌면 묵묵부답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를 반석 틈에 숨겨주고 계신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남들과 비교했을 때 왜 나는 이렇게 사는가? 왜 나는 왜 이런 일을 겪는가? 저 집사님은 너무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런 불행을 겪고 있는가? 그때에 이 반석 틈에 숨겨주시는 이 하나님을 발견하길 소망합니다. 자신의 손으로 친히 우리를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섬세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의 마지막 저서인 그 상실 수업에 보면 상실을 겪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위로를 해줘야 되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저자는 그냥 그 슬픔은 나누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슬픔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같이 있어주고 같이 들어주고 그냥 같이 아파하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억압하지 않고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하죠. 그리고 당장은 모르지만 그 상실과 슬픔이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강인하게 만들어주며 더 나아가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더욱 깨닫게 해준다고 믿으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상실이 그냥 나를 넘어뜨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그 상실을 통해서 나를 더욱더 성장시켜 줄 수 있음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상실을 겪은 자들이 있다면 그저 위로해 주라는 거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와줄 수가 없고 그저 같이 아파해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상실의 의미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과격하게 표현하겠지만 죽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또 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단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또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의 눈을 가려주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이죠. 우린 당장 하나님 보고 당장 문제가 해결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건 우리에게 해가 된다라는 거죠. 또 그 일을 겪어야지만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 고통으로 인해서 나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나를 성장시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답답한 그 순간에도, 내가 보기에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이 안 보일 때도 하나님은 우리 앞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단지 우리를 반석 틈에 숨겨주셔서 우리가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앞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선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이란 우리와 동떨어진,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이름이 아닙니다. 아까 모세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올려드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기억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름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약속의 하나님이다. 나는 신실의 하나님이다. 그것을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로 표현을 한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드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실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있더라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분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떠하냐에 파묻히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세상은 우리에게 역할을 요구합니다. 그 역할을 도대체 얼마나 잘했니 평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전에 우리를 존재 그 자체로 보십니다. 내 삶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를 보고 계십니다. 그냥 내 존재 자체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잘못했으면 탓하기보다는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자책하고 절망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신실하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남들의 시선과 평가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우리의 정체성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린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며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긍휼히 여기고 계십니다.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친구처럼 이야기하십니다. 그거 은밀한 일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등을 볼 날을 기대하길 소망합니다. 당장은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가 지나가고 그 시간이 지나가고 영광이 드러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등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후광입니다. 우리가 직접 보면 하나님을 직접 보면 우리가 죽지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눈을 가리워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이 지나가고 그 모든 시간이 지나가고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우린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건져주시고 그분은 유유히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오늘도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각자에게 하나님의 때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답답한 거죠. 정말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절제해야 됩니다. 때로는 우라통이 터질 때도 있고요. 원망스러울 때도 있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의문점이 들 때도 있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를 자책하고 또 나를 짓누르는 그런 부담감과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가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앞을 지나가실 때 그 시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또 성장하고 또 그 성령 안에서 우리는 훈련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것처럼 어느 때는 친구처럼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마음껏 이야기하실 것이고요. 어느 때는 묵묵히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발버둥을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어느 때는 엄마처럼 울고 있는 우리를 꼭 껴안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린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 당장은 알지 못하지만 우린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 20절에서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3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세는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좌절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는데 내가 시내 산에 올라가니 그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낙담하고 있고요. 또 중재자의 역할로 또 중보기도를 하고 있지만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했을까? 그러면서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셔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응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 앞을 지나가겠지만 너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은혜의 손으로 너를 덮어두겠다. 반석 틈에 두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도 지금 이 순간 매 순간 하나님은 은혜의 손길을 우리에게 펼쳐주십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어 주십니다. 우리의 눈을 가리어서 우리는 당장은 알지 못할 수 있지만 그 인내의 시간이 그 기다림의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린 바라보고 싶고 당장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피조물 우리의 생각이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믿음의 눈으로 더욱더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기도는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도의 특권입니다. 이 축복과 특권을 마음껏 누리길 소망합니다. 마음껏 주의 영광을 구하길 소망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하나님의 등을 볼 날을 기대하겠습니다. 그 은혜의 날을 보길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소서. 언제나 주의 영광을 마주할 그날을 고대하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